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어나면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따라 가시니라.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가정의 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평안과 기쁨이 있을지어다. 아멘. 김기종 집사님 멀리서 오셨네요. 새벽에. 어제 방송을 잠깐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 고속도로 상황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18시간, 광주까지 20몇 시간,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일본 국도역에 하나 있을 때는 진짜 그 명절 때 장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옛날 풍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차들이 어제 오후부터 굉장히 많이 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방송에서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물론 길이 막히는 건 사실이지만 들떠 있더라고요. 고향을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고 그리고 명절날에 있으면 여러분 그 음식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에는 상당히 들뜸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너무 좋아 보였고 올 추석 명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고향을 다녀오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뒤끝이 좋은 이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나고 돌아오면 너무 자랑할 것들이 있고 너무 기뻐할 것들이 있는 오래오래 기억될 만한 좋은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벌써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고적으로 내일 일부 예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게요. 일부 예배. 저는 이 공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규모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주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온화하게 새벽에 오면 방 공기가 참 포근하지 않습니까 여기? 네. 묻는 말이 있으면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죠. 하여튼 이게 1월 30날인가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고 했는데 마스크를 벗기만 해봐 아주 그냥. 자 여러분 싹 공기 안에 여기 들어오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추울 때 엄청 따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책도 이렇게 놓아서 이제 그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보기도 좋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가셨기 때문에 몇십 명 없이 저 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엄청 추울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차라리 내일은 여기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 상당히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일부 예배 오시면 여기에서 예배 드리시고, 오늘 방송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이 말씀을 듣고 일부 예배 때 다 1층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영희 집사님, 김원구 집사님 가정에 가서 저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가정 예배를 녹화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만둣국을 해주시더라고요. 만둣국. 참 만둣국, 떡만둣국을 먹고 왔는데 참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어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 각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안에 손님이 오면, 손님이 오면 짜증난다. 뭐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힘들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오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이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나누다 보면 기쁨이 또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명절날 절기 때가 되면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오는 것 중에 혹시 이 절기 명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돌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쭉 주변에 보면 명절 때가 되었는데도 어디 가지 못하는 외국인이 있는지, 혹시 몸이 아프시는 분들, 몸이 아파서 오가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외롭게 쓸쓸히 있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법 많이 있을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조그만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성이라든지 우리가 뭐라도 괜찮으니까 혹시 전화 한 통이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눈물 흘리고 또 남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으면 꼭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 그리고 노숙자, 그리고 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특수 목회를 하세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을 합니다. 사람의 숫자와는 상관이 없이 그거 얼마나 귀한, 이거 웬만한 사람은 그 일을 못합니다. 그 한 사람, 그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3년 동안을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경찰서에도 수없이 많이 가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 병수발 다 해드리고,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마음속에 그분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과일 또 그리고 먹을 것도 이런 것도 좀 챙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화장품 세트를 지원 받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또 전도 축제를 한번 해보신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 물건들을 좀 챙기고, 한 분은 또 어르신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 두 목사님들 선물을 잔뜩 싣고 이제 오후쯤에 제가 방문을 해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만 들어도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명절이 있을 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우리만 퍼먹지 말고 이 혜택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님들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따뜻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번 명절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로운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또한 그분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첫째, 설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 이 평안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끝났어요. 남한과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끝났어요. 경쟁사들과의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재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송권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갈등과 전쟁이 있었던 두 그룹과 나라들이 정식적으로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서 찾아오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 이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의 그 고요함, 그리고 그 안정감, 그런 것들이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에이레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없으면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27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조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보시면 평안이 없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지금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들,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것들,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근심과 두려움. 이 우크라이나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간증하신 걸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집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릴 적에 무슨 음식을 잘못 먹어서 한번 크게 체했다든지 고통을 당했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게 전쟁 초기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3시, 4시쯤에 진짜 지구에 종말이 온 줄 알았대요. 그 어마어마한 폭탄이 빵 터져가지고 자기 그 집 두 채가 방패가 돼가지고 막 박살이 난 거죠. 자기 집도 이제 막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렇게 폭탄이 한번 크게 터지고 나니까 그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이 심장 두근거리는 것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만 이렇게 지나가도 막 심장이 떨리고, 조그만 총소리만 나도 막 심장이 떨리고, 거기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오기 전에 그 몇 달 동안이 아주 지옥 같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균형이,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떨어져 있었고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안정감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르밧 과부가 떡 한 덩이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그
채움과 공급에 기적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참 신기하게도 가루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신비로운 공급과 채움이 이 과부의 가정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데 그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는 가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아들과 과부 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은 이게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아멘. 올 한 해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평강, 아멘. 비워졌던 것들이, 기울어졌던 것들이 가장 적당하게 채워져서 여러분 가정에 안정감이 생기고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 에이레나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가운데 에이렌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되려면요,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부족한 거, 건강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정감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나를 너희가 부르나니 나는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함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참,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로 이제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본질을 알았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가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는 슬픔 대신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특별히 제가 야곱의 5가지 축복을 선포할 때 하늘 이슬, 그리고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자녀를 통한 영광과 칭찬,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통한 큰 기쁨과 또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가정에 큰 기쁨이 생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 이제 방송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이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것이지만 살아가는 이 환경이 모두 열악해지다 보니까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일자리는 좁아지고 있고 이 점점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이제 조바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영적 원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불뱀이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이냐면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쳐다본즉 살더라. 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필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원리를 바라보듯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 원리를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상식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먹이고 입힐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가보면,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가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것이 막 저절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사막을, 광야를 가고 있을 때 잠깐 내리라고 해요. 그 나라 밖에 온도는, 그 모래는요, 그 모래 안에 계란을 집어넣으면 계란이 익을 정도입니다. 아주 너무 뜨거워요. 버스를 보내고 거기 일행들을 그 사막 한가운데 이제 내려놓고 한 300m를 걷게 하는 겁니다. 광야 체험, 사막 체험. 내려서는 순간부터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막의 열기가 아파요, 아파. 온몸이 아파요. 그 내리쬐는 햇살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파요. 너무 뜨거워요.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구름이 없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참 신기하게 거긴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살 것 같아요. 진짜 참 사람이 간사해요. 이 그늘 밖에는 아이고 지옥이다. 그늘 안쪽으로 들어오면 진짜 살 것 같아요. 거기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그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마만큼이라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날개를 펼 수 있는 것들, 그들이 어디 가서든지 뽑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얻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여러분들의 어깨가 으쓱거리고 그리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기쁨들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황 목사님 어깨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둘째 딸이 어디 오디션을 봐서 합격을 했대요. 물어보니까 남들도 다 합격을 했대요. 근데 우리 은율이가 끼가 있잖아요. 얘가 오디션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합격이 됐대요.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합격되고 잘 되고 하는 거 두고 봐도 기분 좋지 않던가요? 그 기쁨이 올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요, 이 세상에 이것들보다 재미있고 이것들보다 기분 좋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 자녀들이 할렐루야.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올 한 해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 명절 우리 성도님들 내일 1, 2부, 2부 예배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시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후에도 1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 영상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식사하시고 오래간만에 집안 식구들끼리 영상 예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으니까 모여서 깔끔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예쁘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온 가족 식구들 우리 함께 모여서 영상 예배도 드리시고 또 성전 예배도 드리시고 하시며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가족 식구들도 크게 또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예배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